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의 놀라우신 준비하신 특별한 축복이 이 안식일 저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임세봉 목사님, 세리토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 큰 특권 주심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식일 통해서 제가 저희 세리토스 교회에서 안식일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는 작년 이맘때쯤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안식일을 함께 보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분이 낯설지가 않고 너무나 따뜻하고 포근하게 맞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러한 좋은 인연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수요일부터 4일, 오늘까지 4일까지 걸쳐서 2016년 연말 기도주일을 가졌습니다. 총 주제가 뭐였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고 하는 총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첫째 날은 찬란한 유산, 둘째 날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어제 저녁은 반석 위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교회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안식일은 다시 처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란 건물도 아니고, 교회란 신자 수도 아니고, 교회란 그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 캐시도 아니고 바로 내가 교회이다. 나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셨다 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보았는데, 첫 번째,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05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undivided attention, 우리에게 집중해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드린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두 번째 사인은 그 교회의 전도가 살아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인은 진정한 전도인으로 다시 태어난다라 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거듭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된다. 그 전도를 위해, 예배를 통해 전도를 위해 우리 모두는 부름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세 번째 사인은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인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섬김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세 번째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단 한 명도, 그 누구도 영적인 실업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사인 네 번째는 교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그 누구도 외로운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과 우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교회를 출석한다고 이것은 결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했습니다. 교회를 출석할 뿐만 아니고 서로 간에 긴밀하고 친밀하고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천국을 위해 준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그 교회가 있는 곳을 향하여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빛이 존재하되 빛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물을 비추어주고 빛 자체는 감추어지는 것처럼, 소금이 음식에 녹아 들어가서 음식의 맛을 내지만 소금 자체는 사라지는 것처럼, 그 교회가 속한 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라 하였습니다.
그 5가지 사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가 인간 위에 세상의 그 어떤 권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만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음을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적 제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 대적 마귀와 이 세상에서 싸워 나갈 수 있는 요새이며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도피성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세리토스 교회가 우리 삶의 요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리토스 교회가 이 인근에 있는 많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도피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16년이 거의 끝나가고 2017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2016년을 되돌아보시면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가장 뭐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2016년 하면은요. 저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날 깜짝 놀라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는 또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또 탄핵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어제 저녁에도 기도를 했고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016년을 되돌아볼 때 그만큼 또 중요한 큰 역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난 5년 동안 이 세리토스 교회를 온몸으로 섬기셨던 우리 임세봉 목사님이 이곳에서 다음 주에 정말 명예롭게 은퇴를 하신다는 그 내용이 또 이 2016년에 우리 마음속에 또 기억될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현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스럽게 인생을 마치고 명예롭게 은퇴를 하시는 분들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임세봉 목사님을 그래서 저는 존경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큰 사건들 말고 아주 소소하지만 내 개인적인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준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뭡니까? 삼성 갤럭시 노트 7. 제 전화기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새로 가르려고 막 하던 참이었는데 노트 7으로 막 가려고 했는데 그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전화기가 터졌어요. 막 여기저기서 충전을 하면서 터졌습니다. 2016년 10월에 갤럭시 노트 7이 출시가 됐는데 얼마 후에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이 전화기가 충전하다가 터지는 폭발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환불과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1월에 제가 한국에 의료 선교를 나갔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 또 사모님 함께요. 그런데 공항에서 전날 텍스트가 왔어요. 뭐라고 텍스트가 왔냐면 삼성 갤럭시 노트 7을 가지고 계시면 절대 가지고 비행기에 타지 마십시오 라고 텍스트가 왔습니다. 공항에 갔는데 또 그래요. 공항에서 또 다시 한번 체크인을 하는데 이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은 한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업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인지도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업이 휴대폰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투자를 했을까요? 얼마나 돈을 들였을까요? 시간을 들였을까요?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기 하나가 불량이 되므로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 갤럭시 노트 7을 업그레이드해서 문제를 고쳐서 다시 팔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했습니까? 삼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단종시켜 버렸습니다. 이 손실 비용이요 250만 대 리콜 비용만 1조 원이 들었고요 350만 대가 판매가 불가능해지면서 5천억 원의 이익이
감소되었습니다. 거기다 개발 비용, 기타 손실 비용을 다 합치면은 5천억이 넘는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0불이라고 하는 그 금액이 넘어가면 개념이 없어집니다. 제 주머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5천억, 이 개념이 서지가 않아요. 근데 엄청난 돈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 전화기를 고치거나 다시 보완해서 판매하지 않고 완전히 없애버렸을까요? 완전히 왜 단종시켜 버렸을까요? 한 번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제품은 그것 회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사가 만약에 이미지를 실추한다면 그 회사 다시 회복하는 것보다 회사 문을 닫고 다른 이름으로 회사를 세우는 것이 빠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가까운 풀러 세미나리에서 얘기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의 나쁜 이미지가 지역사회에 다 퍼져나가고 머릿속에 각인이 되게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 문을 닫고 다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갤럭시 노트 7을 내리고 엣지 7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말처럼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처받고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섬길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를 삼성 갤럭시 노트 7처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지켜 나가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세계 2차 대전 중에 부상병들이 급증을 해서 약이 떨어졌습니다. 의사들은 약을 줘야 했는데 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약을 처방해 주면서 특효라고 부상병들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짜 약을 먹은 부상병들이 나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 믿음이 그들을 고쳤던 겁니다. 의사들이 비타민 C를 주면서 진통제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비타민 C를 먹고 진통이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가 아파서 배앓이를 할 때 엄마가 배를 만져주면서 엄마 손은 무슨 손? 엄마 손은 약손. 그런데 이게 무슨 약입니까? 그런데 엄마 손이 약손이라고 하는 말을 믿고 엄마가 배를 만져주시면 어땠습니까? 배가 나았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세계를 극복한다는 겁니다. 또 정반대의 또 말이 있습니다. 노시보 효과, 해를 끼친다는 말이죠. 의사가 환자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똑같이 해가 간다는 겁니다. 혈액응고 방지를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환자에게 처방을 했는데 한쪽 그룹의 환자들에게는 이 아스피린을 계속 먹다 보면은 복통과 그 외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그룹에게는 얘기를 했고 또 다른 그룹에게는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을 설명한 그룹이 듣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3배가 많은 복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복통이 있을 줄 모른다고 믿었기 때문에 복통이 생긴 겁니다. 프랑스에서 한 여인이 살충제를 먹고 자살한다고 유서를 써놓고 살충제를 먹고 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마신 살충제는 살충제가 아니고 음료수였습니다. 잘 모르고 음료수를 살충제인 줄 먹었는데 죽은 겁니다. 영국의 주간지 뉴 사이언티스트지에서 환자들로부터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듣게 하면은 그 환자들이 절망에 빠져 삶을 의지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선생님 6개월 후면 돌아가십니다 라고 하면 멀쩡한 사람도 5달 남았네, 석 달 남았네 이러다가 시름시름 앓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소련 철도국 조차장에서 냉동철도, 냉동칸 있죠? 냉동칸에서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다 퇴근을 하면서 한 사람 안에 있는데 모르고 문을 잠그고 다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에 혼자 남겨진 사람은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드렸는데 밖에 아무도 없고 퇴근을 해버렸기 때문에 혼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는 이제 냉동칸에 갇혔으니 죽겠다. 그리고 다음날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냉동칸에 냉동기계가 꺼져 있었다는 겁니다. 온도를 재보니까 섭씨 13도, 화씨 56도. 따뜻한 건 아니지만 얼어 죽을 날씨가 전혀 아니거든요. 게다가 산소도 충분했는데 나는 얼어 죽을 거야 라고 믿고 이 사람은 실제로 얼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나는 하지 못해라고 생각을 할 때 실제로 그렇게 모든 일들이 부정적으로 얽히고 안 좋게 간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시리라 하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저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선글라스를 끼면 정말 비슷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비 원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인큐베이터에 빨리 태어났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동안 산소가 과다 공급돼서 실명돼 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장님으로 자라나면서 주위의 아이들의 비웃음과 놀림거리의 대상이 되었는데 초등학교 때 교실에서 쥐가 한 마리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쥐가 찍찍거리니까 수업을 아무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께서 Hey Steve, 너는 보지는 못하지만 귀로 잘 들을 수 있잖아. 쥐가 어디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줘. 우리 쥐 잡고 수업하자. 그때 이 아이가 나에게 남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재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실제로 쥐가 어디 있는지 찾아서 쥐를 잡고 수업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때로부터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11살에 레코드사 오디션에 합격을 하고 12살에 앨범 발표하면서 최연소로 빌보드 차트에 자신의 곡을 올렸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재능이 가장 중요한 재능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해버린다면 그 재능은 결코 사용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발이 바로 전 세계를 우아한 몸짓으로 매료시켰던 한국 발레리나 강수진 양의 발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저 발이 만신창이가 되고 뭉그러질 정도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을 한 결과 전 세계를 그녀는 매료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이 책에서 이 사람이 10,000 hour theory, 10,000시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했는데 그건 뭐냐? 하루 3시간, 일주일 20시간 이렇게 10년을 하면 10,000시간이 되는데 이렇게 10,000시간을 보내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10,000 hour 룰을 발표를 한 겁니다. 정말 그런가? 이 사람은 모차르트입니다. 6살 때부터 21살이 될 때까지 날마다 음악을, 피아노를 연주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10,000시간이 흐른 후 21살 때 그가 최초로 만든 걸작 협주곡 9번 작품 번호 271번이 만 21살 때부터 시작돼서 그의 남은 여생 내내 걸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리버풀의 별 볼 일 없는 락밴드 하루 8시간 이 사람들이 날마다 8시간 함께 1년 동안 270일을 연주를 하고 5년 뒤 그들은 20세기 최고의 락스타들이 되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비틀즈입니다. 함부르크에서 12,000시간을 함께 연주한 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 해 수입이 100억 원, 구글 검색 1360만 건, 남자 선수들의 전유물인 공중 3바퀴 회전을 해낸 이 선수,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실패하면 65번씩 연습을 했던 선수, 바로 김연아 선수입니다. 세계적인 사이클리스트 랜스 암스트롱, 이 사람은 하루에 6시간씩 8년을 연습하고 루르 드 프랑스 6연패를 달성했습니다. 17,500시간의 연습으로 암과 모든 시련들을 극복한 채 6연패를 달성했던 겁니다. 2009년 1월 US 여객기가 새떼와 충돌을 한 후 허드슨 강에 불시착을 했지요. 그때 승무원과 승객 155명을 전원 살려낸 기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슬린 랜버거라고 하는 이 기장은 19,000시간의 비행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일을 자신이 해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마츠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파나소닉이나 마츠시다 전기 브랜드를 우리 어르신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날도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는데 자신의 책에서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한평생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는 스승으로 삼아 열심히 배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몸이 너무나 약했다. 그래서 한평생 건강을 열심히 관리하기에 소홀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건강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그에게는 강점,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새가 제가 보아하니 한국의 논바닥에 잘 돌아다니는 황새같이 생겼습니다. 황새가 논에 돌아다니면서 뭐 잡아먹습니까? 개구리 잡아먹죠. 개구리가 지금 입에 물려서 목구멍으로 넘어갈랑 말랑하고 있는데 이 개구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황새 목을 꽉 잡고 never give up 하고 있습니다. 목구멍에 꼴딱 넘어가서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never give up. 긍정적인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장애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똑같은 반잔 들어있는 물컵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라고 말합니다. half full, half empty.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거짓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다 아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본 겁니다.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 지금 메이시하고 큰 대형 백화점들과 유통업체들이 난립니다. 그렇죠? 땡스기빙과 이렇게 할리데이에 물건값 거짓말해서 세일한다고 수 들어갔죠. 그렇죠? 장사꾼들이 미치고 판다. Sell below the price. 뭐 이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 어르신들이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하는 거. 거짓말인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세 번째 거짓말. 노처녀들이 저는 그냥 혼자 살래요.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 저희가 다 압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짓말. 중국집에 전화하면 짜장면 언제 도착합니까? 하면 지금 출발했어요 하는 거 거짓말인 거 저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진짜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 아닌 진짜 거짓말. 사단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 우리를 향한 최고의 무기 뭐라고요? 난 할 수 없다. 이건 뭐라고요?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왜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없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이 당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겨낼 길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란 좋아하십니까? 알 좋아하세요? 이 계란 알을 보면은
그냥 닭이 낳은 계란만 있는 게 아니고 거북이가 낳은 알도 있고 독수리가 낳은 알도 있고 타조가 낳은 알도 있고 악어 알도 있고 공룡 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알들이 부화하면 닭이 될 수도 있고 독수리가 될 수도 있고 공룡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알을 톡 깨서 후라이팬에 탁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계란 후라이. 여러분 계란 후라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 하늘을 노는 아름다운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우리 생각하기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이거 잡아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잉어 코이라고 하는 잉어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코이를 조그만 어항에 넣어놓으면 10cm까지밖에 안 자라는데 연못에 풀어놓으면 30cm까지 자라고 강에 풀어놓으면 저렇게 1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크게 가지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능력을, 내 믿음을, 내 사역을 제한하면 결코 저렇게 큰 코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미국의 아주 유명한 건축가죠. 근데 이 라이트가 은퇴할 무렵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평생 너무나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많이 살게 하셨는데 가장 어떤 건물이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하자 라이트가 뭐라고 했냐면 그 유명한 말, 그야 물론 다음번 건축물이죠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은퇴할 때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다음 작품은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끊임없는 전진과 굳은 의지가 보이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다음 도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더 멋진, 더 아름다운, 더 훌륭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이 할머니 아주 유명한 할머니인데 잘 아시죠? 모르세요? 이 할머니 아주 유명한 할머니입니다. 차사순 할머니. 이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될까요? 75. 차사순. 75입니다. 75. 근데 이 할머니가 전에 전북 완주에 사시는데 할머니가 꿈이 있어요. 꿈. 손주들을 자기가 차에다 태우고 동물원 가는 거.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때부터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할머니가 글도 까막까막 잘 안 보이고 나이가 이제 그렇게 먹었으니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떨어지면 아이고 집어치워야 되겠다 하지 않고 떨어지면 그 다음 주에 가고 떨어지면 그 다음 주에 가고 떨어지면 그 다음 주 가고 그렇게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몇 년을 갔냐면 5년을 갔습니다. 매주 차비만 10만 원, 시험 인지 때만 600만 원. 이 차비하고 인지대 벌으려고 시장에서 나물 팔고 차비 벌으려고 아파트에서 청소까지 하면서 포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49번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 되면 집어치울 만하죠? 그런데 950번째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이 할머니 기사를 실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광고도 찍었어요, 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죠? 그런데 949번 하고 포기해버리면 끝인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950번 도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포기하면 끝인데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꿈을 이루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뭐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처럼 우리가 다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켜주시는 자고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내 영혼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분명히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 의인은 넘어져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악인은 넘어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대저 의인은 몇 번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학생은 제이슨 맥앨윈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1987년 10월 1일생입니다. 그런데 2살 때 자폐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티즘. 여러분 자폐증이 뭔지 아시죠? 이거는 유전병이고 불치병입니다. 치료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평생 사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아이가 뉴욕 외곽의 그리스라고 하는 곳에 살면서 정상학급도 아니고 장애인학급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 학교 고등학교 농구부에 너무 관심이 많고 좋아해서 함께 조인을 하고 싶어서 그 근처를 얼쩡거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농구 코치가 이 자폐 아이를 오케이 너도 같이 하자 해서 농구는 비록 못하지만 이 아이가 선수들을 위해 물을 뜨고 나르는 것, 수건 나르는 것, 청소하는 것, 온갖 허들의 일을 하게 해주면서 너도 우리 팀이야, 너도 우리 코치야 라고 끼워줬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몇 년을 열심히 이 농구팀과 함께 시합할 때마다 함께 응원하고 함께 한자리에 했는데 어느 날 이 코치 선생님이 이 아이도 우리와 한 팀인데 한 일원인데 진짜 한번 소속감을 주고 싶다. 이 아이에게 시합을 뛸 수 있는 찬스를 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한 시합에서 경기 결선에서 압도적으로 그 팀이 상대팀을 리드하고 있을 때 경기가 4분 남겨진 그 순간 이 제이슨을 실제 시합에 뛰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선생님, 코치뿐만 아니라 그 학교 아이들도 다 알려줘서 제이슨이 오늘은 시합에 나올지 모른다는 걸 알고 아이들이 전부 제이슨 사진을 얼굴에 그려가지고 피켓을 만들어서 응원하려고 그 학교 아이들이 전부 다 그 시합에 응원하기 위해 참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4분 남겨놓고 시합에 들어갔을 때 슛을 쐈습니다.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죠. 두 번째 슛은 찬스가 또 왔습니다. 친구들이 패스를 해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슛을 쐈습니다.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부터 제이슨이 슛을 쐈는데 연속으로 6골의 3점 슛이 들어갔습니다. 총 4분 만에 20점을 이 아이가 혼자 획득을 한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길렀고 존슨 코치는 이 제이슨에게 기회를 주었고 농구팀 전원과 전교생은 이 아이를 믿어주고 응원을 했던 겁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 5분짜리 짧은 영상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Greece Athena High School in Rochester, New York has a new, most unlikely hero, a special ed student by the name of Jason McElwain. Let's keep it going. Jason is the basketball team manager. For the past couple years, he's been assisting Coach Jim Johnson, helping with whatever the team needs. And go! Get them motivated, hand out water, and just be enthusiastic. Enthusiastic, to say the least. Despite being born with autism, Jason's father says his son has never had a problem expressing himself at basketball games. You know, I was always concerned that he might get a technical when they lose a game because he, start yelling or whatever. Let's have a hard practice tomorrow, all hour and a half, and let's get ready for Arcadia. Let's go. 1, 2, 3, 2. Because he has been so devoted to the team, for the last game of the season, Coach Johnson decided to let Jason actually suit up. Not to play necessarily, just to let him feel what it's like to wear a jersey. At least that was the plan. But with 4 minutes to go in last week's game, Coach Johnson stood up and pointed to number 52, Jason McElwain. 경기를 4분 남겨놓고 제이슨을 이제 시합에 투입시킨 겁니다. And toweling off other people's sweat, Jason 그러자 was 저 actually 친구들이 in a 응원을 game. 하는 겁니다. His 제이슨. first shot was a 20-footer from the right baseline. Was it close? Did you almost make it? I just airballed it. I'm like, just, dear God, please, let's just get him a basket. His second shot missed too, but the third was a charm. A three-point no-doubter. 세 번째 슛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Not by a long shot. If I wasn't there to witness it, I wouldn't have believed it, You caught fire. I just caught fire.
I was hot as a pistol. Jason ended up shooting 6 3-pointers, one right after the other. He had 20 points total, and each time a shot went in, his teammates and the crowd went a little crazier. His last basket, right at the buzzer, created total mayhem. Because he is autistic, Jason says he's used to feeling different, but never this different. Never this wonderful. Steve Hartman, CBS News, Rochester, New York.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영혼이든지 구원의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로 하여금 방종케 하며 버림받은 자가 되도록 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신다. 비록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연약한 영혼이라도 당신께 도움을 청하러 돌아오면 무엇으로? 영원한 팔로 감싸 주신다. 이제 2016년이 다 가고 2017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리토스 교회 지난 30년의 역사는 뒤로 가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순간 우리는 진정한 예배인으로 이 교회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이 매 안식일 영광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기쁨의 열매가 되어서 아름답게 맺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닮아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빛 대신 주님을 늘 삶 속에서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성도 간의 사랑에 빠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